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다란 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큰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주 작은 틈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엄청난 뚝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잘 산다고 그래서 전화기도 있고 테레비도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냉장고가 없어요. 그때 냉장고 있는 집은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얼음 빙수를 먹고 싶으면 얼음집에 가가지고 커다란 얼음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빙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크고 단단한 얼음을 깰 때 무조건 망치로 막 그냥 두들겨 패면 난리가 납니다. 소리도 크고 사방으로 얼음 조각이 튕겨져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더 많아. 망치로 두들겨 깨기보다는 아주 작은 바늘을 얼음 위에다가 올려놓고 망치로 바늘 위를 가볍게 톡톡 치면 신기하게도 두껍고 단단한 얼음이 금이 가면서 쫙쫙 작게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바늘이 크고 단단한 얼음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병이 생길 때 처음부터 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병이 몸을 아프게 하고 나중에는 큰 병으로 커져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 하다가도 한두 가지 작은 실수 때문에 신앙도 인생도 모두 한 방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은혜를 상실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넘어지고 싶지 않다면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작고 연약한 것들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뭘 도와주신다고요? 누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달라요. 사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거나 큰 시련이 왔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척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무릎만 꿇는다면, 두 손을 모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3,000가지는 더 될 거야. 아니 3만 가지는 더 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저는 그 많은 것들을 추려서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요거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지 않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찬송을 부를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 부릅니다. 그런데 삶을 살 때는 내 맘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사는 법, 내가 사는 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거나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실패와 넘어짐의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철로를 벗어난 기차가 탈선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왜 여러분이 넘어졌는지, 왜 쓰러져서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뜻대로 했다가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곱도 베들로 올라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세겜에 머물렀다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뭘 버려야 돼요? 내 뜻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뭘 버려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버리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뭘 봐서 그런 거죠? 머리를 봐서 그래요? 몸을 봐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은요, 마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보는, 이 소매치기는 뭘 보죠? 주머니에 뭐가 있나, 가방에 뭐가 있나, 그것만 꿰뚫어 보니까 저 사람 돈이 있다, 아,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를 꿰뚫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뭘 관리를 좀 잘해야 될까요? 마음 관리를 좀 잘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의 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밥 먹을 때 생기면 좋겠죠. 아, 잠잘 때 믿음이 생기면 좋고, 텔레비 보다가 믿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 언제 생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넘어져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숨기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야단치고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고 할 때 사울은 이변명 저변명하고 고집대로 하다가 죽었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왕인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범죄한 손과 발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뭘 고쳐달라고 그래요?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가요? 마음이야. 마음이 고장나서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어 가는 거, 문제 속에서 자꾸 그냥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건, 예? 여러분의 마음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저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믿음을 지키라고 들려요. 여러분, 마음도 지키고 모두 지켜야 돼요. 믿음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생명이 있듯이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믿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며 병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집 속에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 내 마음이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안 하니까,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축복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상을 가까이 해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님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삽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합력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결과가 좋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 힘든 건가요? 여러분, 힘 안 들어요? 요즘 보면은 집값이 반토막 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지점에서 집을 샀다가 10억 주고 샀다가 그 집이 5억이 돼가지고 5억 대출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집 다 날리고 그냥 소고기 먹었던 그 사람이 이제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혼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졌고 더 많이 가난해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2028년 이상 그때까지 더 힘들어, IMF 때보다 더 많은 경제 공황이 올 거라고. 지금 그 큰 회사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지금 많은 직원들을 감원시키고 굉장히 지금 차가운 바람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정말 살아남고 싶어요? 이 세상에, 그 험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견디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난 이 말씀에 나를 얼마나 뚜리겼는지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내 교인들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귀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은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고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